지난 주간에 예언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동일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내용은 끔찍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그런 나중에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이렇게 되면 멸망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주 어떤 때는 너무나 혹독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마음까지 만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읽다가 포기해 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불같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면서 그 분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또한 그 진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책망의 말씀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200년의 역사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 3대로 이어지다가 솔로몬 왕의 학정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200년 역사를 이어가다가 멸망당했어요. 그 이유는 BC 931년에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나라 세우겠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뜻으로 10개 지파를 묶어가지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런데 의도는 좋았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가 남유다의 예루살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정치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변심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배 초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예배 초소를 만들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의 단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북이스라엘 최남단의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황금 송아지 사원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다 예배해라, 여기에 이 황금 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황금 송아지에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하는 이 위선적인 이 거짓 신앙이 200년 역사 내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 200년 역사 가운데 아모리 왕조의 이 아방 시대에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거짓 신앙이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꽃을 피워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허리 부분인 이때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망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였고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말씀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혁을 꿈꾸고 있는 예후를 세워가지고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예후 왕조가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산당들을 다 제거했는데 역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황금 송아지 이것만은 해결하지 않고 거기다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이 네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 시대에 가장 번영의 시기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영적 타락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느라고 북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중동 지방의 젖줄이라고 하는 무역의 중심 길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무역로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돈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시대가 여로보암 왕 시대에 물질적인 가장 찬란한 시대를 가져왔는데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니까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과 윤리도적인 타락이 와서 이대로 가면 정말 멸망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점에 아합이 있었고 마지막 기회, 마지막 멸망 직전에 돌이킬 수 있는 그 보루로 서 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정점인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와 호세아와 요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겁니다.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굉장히 혹독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사회개혁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호세아는 창녀 고멜과 결혼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을 지적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모스요 호세아였습니다. 보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당하는 게 보이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에 서서 온몸으로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죄의 값을 지불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은 실수와 죄악과 책임져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책임감을 지면서 생명을 걸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어떤 죄를 책망했을까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죄를 책망했을까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서까지 지불해야 됐던 북이스라엘의 죄값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위선적인 신앙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죄고, 그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윤리 도덕적인 성적인 그런 죄악이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자들이 간간히 등장했지만은 그들 역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개혁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여로보암 길,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이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영성의 밑바닥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것이 200년 내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밑바닥에 있는 잘못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 이거를 개혁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심판에 매를 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모스에서도 나오고 호세아에서도 나오고 모든 예언서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끝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혹독한 말씀을 하시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책망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일깨우게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어둠의 끝은 언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라고 수많은 의문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삶의 사건들은 결단코 우연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는데 너무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으니까 광야 40년 기적으로 만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으면서 요단 강물로 뛰어들어라 하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불심판을 통해서 정금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등등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고난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봐야 돼요. 억울해도 답답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 속에 개입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책망의 끝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상상을 초월한 신적인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의 끝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돌아서야 되는데 끝끝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선포는 참혹하고 혹독했습니다. 아모스가 쏟아내는 책망들은 뼈를 깎는 아픔들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9장에서 끝나는데요, 9장 10절까지 혹독하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신앙을 가졌냐면, 이스라엘은 온갖 제약을 다 지으면서 황금 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살벌한 예언을 9장 10절까지 하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살벌했던 예언이 11절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먹이를 움켜쥐고 온 산이 떠나갈도록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림줄로 이스라엘의 잘못을 측량하는 목수처럼, 곡식과 돌멩이를 골라내는 냉정한 농부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을 선포했던 이 살벌한 냉엄한 말씀이 11절에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틀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처럼, 호세아의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대응해서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코에 사슬이 매여서 모두가 다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역사적인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와서 잠깐 100년간의 독립이 있는 듯 했지만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이 흩어져서 전 세계 민족,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흩어져서 2000년간을 살았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유엔의 동의하에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는 그날, 역사적인 바로 그날, 텔아비브의 미술관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벤구리온 초대 총리가 구약의 말씀을 열어서 그의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 벤구리온 총리가 성경을 열어서 읽기 시작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날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허언하지 않습니다.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하실지언정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책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되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것이 13절에서 15절 이어지고 있는데요. 땅들은 비옥해지고 농사는 대풍작을 이루고 수확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수확을 거두기 전에 새로운 곡식들을 심어야 되는 경작을 해야 되고, 포도가 너무 넘쳐서 포도 줄기가 나무에 너무 주렁주렁 많이 달려서 멀리서 보게 되면 포도주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한 다음에 수차례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또 요단 강물을 수로로 끌어들여 가지고 광야를 옥토로 만들면서 적과 끓이 흐르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가지고 철책을 딱 열고서 이스라엘의 그 땅에 첫발을 딱 딛는 순간에 온갖 프레시한 공기와 과일 향기와 푸른 대초원을 만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신세계를 만나게 돼요.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돌이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운명을 돌이켜 회복시키겠다. 공동 번역에서는 국운을 회복시켜 준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고 그를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시되 뽑히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 땅에서 뽑히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예언도라고 한다면 지구의 멸망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뽑히지 않는 백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예수 믿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증표로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지언정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의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서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책망이되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할지언정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뿌리채 뽑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끝까지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초월적인 사랑이 이 인류 역사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플러그인 그런 되는 인생이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감격적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드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몇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코드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전자레인지 작동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격이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 의지나 지식이나 생각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흐르는 그 사랑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언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굉장히 답답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딱 붙잡는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함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유다는 반항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잘 알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함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를 말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될 때 함께 멸망했던 그런 도시들이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불과 유황불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그렇게 결정하셨지만은 그 마음을 돌이켜 완전한 징벌을 철회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음란굴에 빠져서 몸을 팔고 있는 이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면서 결혼하고 또 도망가면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반한 이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거짓말로, 속임으로, 반항으로 하나님을 계속 대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징벌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창녀 중에 창녀를 용서하시고 창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베로 이시 엘 아노키,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Because I am God and not a human. 어떻게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간 창녀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간장종지같이 작은 그런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지만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큰 마음을 가신 이 하나님은 창녀 같은 배반자를 용서하시고 함께 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사랑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사랑으로 천년을 기다려 주셨고 십자가를 져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면서 창녀같이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를
그 넓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되기를,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길이 바름으로 의로운 사람은 그 길로 걸어갈 것이지만 죄인은 걸려 넘어지리라. 진짜 의로운 사람, 진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것이 최고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살맛을 느끼면서 감동과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구원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위대한 권능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고 찬란하게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